예수님을 여인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의 그 슬픔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부활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수종들며 따르던 여인들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하여 이른 새벽 미명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 천사가 이 의아해하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금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 사랑과 정성으로 주를 찾아뵙기를 원했던, 그처럼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몸에 붓기를 바랬던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부활절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한 주일학교 학생이 답을 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승천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 하면 어떻게 승천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셔서,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온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승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의 답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죽은 몸은 거기에 그냥 무덤에 두시고 영혼만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죽은 몸을 다시금 부활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만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 죽음, 음부의 권세,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며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신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하여서 여러분, 그들의 괴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면 얼른 저 하늘나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승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더 오래 머무셨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나를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죄 많은 세상 얼른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야지, 내 사명 다 마쳤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것만 보아도 11번 등장을 했으니 기록하지 않은 부분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이 출연하셨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시민이 행할 그 행동 강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기를 분부하셨건만 그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40일 동안 머무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엇이었는가? 소위 reorientation.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 너희는 벌써 잊었니? 그러므로 다시금 복습시키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고 복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가르쳤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처럼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가르쳐 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이 목적,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죽으셨다가 무덤에 그 차가운 그 돌무덤에 오래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사흘째 부활하셨나요? 참 천진난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었죠. 정말로 죽은 것을, 진짜로 죽은 것을 증명하시고 나서 다시금 살아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음성을 합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름까지 바꿔주셨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처럼 시리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능력 주시고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친히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뿐만이었나요? 갈리 바다 그곳에서 아침 조반을 지으시며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명으로 일어서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행하지 못하니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건지는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조반을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은 것 중에 몇 마리를 가져와라. 여러분이처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시금 그
근심과 격려와 사명감으로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한음성을 합니다. 사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전도고 사명이고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다시금 그 마음에 3년 동안 가르친 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그 전에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자신의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임금 되실 때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왕의 곁에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리에 잠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제자들이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화부터 났을 것 같아요. 야, 이 놈아, 이 놈이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당부를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지금 너의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저는 화부터 낼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아니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리에 차 있는 제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죠.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이에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시는데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또한 그들의 악한 그 괴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는 그들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으로 주시며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도 다시금 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문장의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아주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보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어느 곳엔가 어느 누구에게인가
너희는 가야 한다. 그리고 다가가서 내가 한 것처럼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시민의 행동 광령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무엇입니까? 힐링이라고 그랬어요. 이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이 세상 근심 염려로부터 치유하시는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께서는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여러분이 이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보람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방하고 유리하는 이 인생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선교와 전도의 전략,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을까요? 그 모습은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십니다. 높고 높은 천상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방황하고 유리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런 거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되시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 금천구에 위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다른 구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금천구는 크지 아니에요. 이 금천구에는 어떠한 종합대학 하나도 없어요. 금천구에는 어떠한 대학 종합병원이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우리의 주변에는 삶이 고단하고 또한 그 무게가 무거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아서 단적인 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매년 통계에 보면 1위에서 3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곳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는 그 첫 번째 모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금천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서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나 감사하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 여러분, 어떠한 자도 죽음 앞에서 장수가 없어요. 장수를 하려고 애를 쓰며 부단히 노력하고 건강 관리를 위하여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먹지만 정작 죽음 저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라면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크나큰 도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보통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대부분 오늘날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 곳이에요? 상황적으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여러분, 네팔과 같은 카트만두에서는 그곳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이 이 기관지가 안 좋은데 얼마나 공해와 오염이 심한지 1년 만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간다.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고 순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저 죄가 간영한 나라로도 들어갔으니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때로는 순교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복음으로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일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명언이 있어요. 항구는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구는 안전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것은 항구에 늘 정박해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항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태풍을 만납니다.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든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더 빠르게. 여러분, 배가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진 평강을 가지고 평강이 없는 곳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니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사령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실 것이며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사명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해야 할 것을 성령 부으심으로 마무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믿는 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오직 그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시리에 찬 자들에게 사명으로 부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어. 승전가를 부르며 전전하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의 작금에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 내가 마치 바닥에까지 내려간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다시금 손을 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이웃 가운데, 죄몸된 교회에서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이 부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